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예,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or some reason that I cannot explain, Monday nights in the U.S. is always the smallest meeting.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항상 월요일 날 미국에서 집회를 갖게 되면은 항상 제일 적은 수의 성도님들이 모이게 됩니다. But it is very nice to see everyone here this evening.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Now we're going to read in 1 Peter chapter 4.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용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And we look to God to add His blessing to the reading of His Word.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Now, just to bring us up to date as to where we are.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We considered in 1 Peter chapter 1 the salvation which we possess.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소유한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In chapter 2 we trace something of the spiritual progress of the child of God.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In chapter 3 we look together at the truth of submission and the priorities in the Christian life.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순종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nd in chapter 4 we will look together at suffering and service and the prospect of glory. 그리고 4장에서는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전망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e'll notice a number of very interesting things as we go down this chapter. 우리는 이 4장 말씀을 볼 때에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The child of God is seen in three different ways. 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In the first few verses he is seen as a soldier involved in a conflict. 이 처음 구절에서는 이제 이 싸움에 직면한 군사들로 묘사됩니다. And then he is a servant with a work to do for God.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종으로서 제시됩니다. And then he is seen suffering at the end of the chapter.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고난을 받는 자로 제시됩니다. So soldiers and servants and sufferers. 그래서 군인들이며 그리고 종이며 그리고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We will read and notice something of
Peter's own life experience in this chapter. 우리가 이 부분을 읽게 될 때에 베드로 자신의 삶이 이 장에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You recall the Lord Jesus said to Peter, "Watch and pray."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Peter failed to do that.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But now in verse number 7, Peter reminds his readers to watch and pray.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당부합니다. On one occasion, the Lord Jesus Christ revealed to his disciples his coming suffering and death.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And Peter said, "That be far from thee, Lord. That's something foreign to you."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Now Peter has learned by verse number 12 that suffering is not foreign to either Christ or to the believer. 하지만 이제 이 12절에서는 베드로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며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of course the chapter reminds us again of the book of Daniel.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상기시켜 줍니다. We reminded ourselves that I think the first evening the book was written from Babylon. 우리는 첫 시간에 이 베드로전서가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nd so there are constant reminders of Babylon throughout the book of Peter.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 생각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You recall in chapter 5 of Daniel there were banquetings and revelings. 우리는 다니엘서 5장에서 거기에 큰 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You remember that in Daniel there were 3 young men that went through a fiery trial.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시험을 통과한 것을 보았습니다. And as they went through that trial, the spirit of glory rested upon them in the person of the Son of God. 참으로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있었던 것,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And so the book of Daniel is brought to our minds as we read this chapter together.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게 될 때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This chapter as well will highlight the challenge to control the way we think. 그리고 이 4장에서는 우리가 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In verse number 1 he speaks of arming yourself with the same mind. 1절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We're told as well further on to not think it strange. 그리고 계속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And in verse 7 to be sober-minded. 그리고 7절에서는 근신하다, 정신을 차리다를 말합니다. And so our mind and the choice we make as to sin.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In verse number 7, having the right sober mind to pray. 이 7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And in verse number 12, having the right mind when we suffer. 그리고 12절에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Christian life is all about your mind and how you think.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How you think will determine how you behave.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How you think will determine how you react to temptation and to suffering.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유혹이 왔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How you think will determine how useful you can be in service for the Lord.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And so the tremendous challenge to our minds that this chapter will introduce.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It will introduce us as well to the crisis of choice. The importance of choice. 그리고 이 장은 또한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He will speak about the time past of our life. 그는 우리의 지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All the days before we were saved.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을 말한 것입니다. And he will speak of the rest of our lives.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and the importance of how we choose to spend the rest of our days.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그 삶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When we come to the end of the chapter, we will have the last of 5 mentions of God as creator in the Bible. 이제 이 4장의 마지막에서는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물주라고 언급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There are only 5 times where the title creator is used concerning God. 오직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Now, of course, he is the creator in Genesis 1 and 2. 첫 번째가 전체 성경에서 5번입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But we're just referring now to the fact he only refers to himself as the creator 5 times.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 조물주라고 말한 것이 5번 있었습니다. The first is that well-known verse in Ecclesiastes chapter 12. 첫 번째가 그 전도서 12장입니다. Remember now thy creator in the days of thy youth. 너희 젊을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this is the last one, committing themselves as unto a faithful creator. 그리고 이제 자신을 가리켜 조물주라고 말씀하신 그 5번째 마지막이 이 4장 19절에 있습니다. And we will ask ourselves why he is introduced here as a creator and not simply as our faithful God. 우리는 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그를 미쁘신 조물주라고 하였는가? 왜 단지 그냥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조물주라고 하였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Now, helpful to keep in our minds is what we will come to tomorrow evening in chapter 5. 이제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5장을 다룰 때에 또한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here we will encounter another title for God. 5장에서는 또 하나님에 대한 다른 그 이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In this instance, it's a title only found once in all of the Bible. 그리고 그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번만 기록된 것입니다. He will be called the God of all grace. 그는 기록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제시된 것입니다. And in each chapter, God is going to provide something of grace for people who are suffering.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걸쳐서 각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Now in this chapter, God provides 3 things for believers who are called upon to suffer. 이제 4장에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것을 주십니다. He will provide the example of the Lord Jesus to encourage us. 이제 그 고난받는 자들의 본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There will be the ministry of other saints, other believers to strengthen us.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는 다른 성도들의 섬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And at the end of the chapter, there is future glory to encourage.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장래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So those are some of the many themes that run throughout this very short chapter. 바로 이것이 이 짧은 이 한 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많은 내용입니다. Now we're going to try to approach the chapter in an orderly fashion. 이제 차례대로 이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erses 1 to 6 are about living for the will of God.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Verses 7 to 11 are living for the welfare of others.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살라입니다. And verse 12 to the end of the chapter is living for the world to come.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장래 오는 그 세상을 위하여 살라입니다. 3 very tremendous and important truths. 이 3가지는 아주 중요하고 참 놀라운 그런 주제입니다. Living for the will of God is what our life should be all about. 하나님의 뜻을 위해 뜻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Living for the welfare of others should concern us and occupy us day by day.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은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And living for the world that is yet to come should also encourage us in all of our activities. 그리고 이 장차 오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So come now to the first 6 verses, and they have some difficult verses to consider.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될 때에 여기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is perhaps the sixth time in the epistle the sufferings of Christ are brought before us. 그리고 여기에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We are reminded that the Lord Jesus suffered while he was here upon earth.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고난을 받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Now I think this goes beyond just the sufferings of Calvary.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고난은 그 갈보리에서 받은 고난을 더 넘어서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What these first 6 verses will emphasize is that doing the will of God will mean suffering. 여기서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는 항상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So the Lord Jesus Christ suffered during his days upon earth as he sought to do the will of God.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You recall that Satan tempted him to make stones into bread. 여러분은 사단이 주님께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And because it was not the will of God, he suffered hunger rather than turn stones into bread.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굶주리시는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And throughout his life as he accomplished the will of God, it meant suffering. 그분의 삶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And ultimately, as he bowed to the will of God, it meant Calvary and the cross and the suffering.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Now he says, I want you believers to arm yourselves with the very same mind. 이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mind of Christ is that he was willing to suffer to accomplish the will of God. 그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Now you'll just let me digress for just a moment.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e have 3 mentions of the mind of Christ in the Bible.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Corinthians chapter 2, we are told that we have the mind of Christ.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2, we are told that we should have the mind of Christ.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And here in 1 Peter chapter 4, we're told to arm ourselves with the mind of Christ. 그리고 4장 1절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Now in 1 Corinthians chapter 2, the mind of Christ is the word of God.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If you want to know what Christ thinks about you, read the word of God.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If you want to know what Christ wants for your life, read the word of God.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The mind of Christ is revealed to us in the word of God.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is not the will of God, but it is rather, it is not the word of God, it is the work of God he accomplished.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제시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As the servant who humbled himself, he accomplished the work of God at great cost. 참으로 종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But here the mind of Christ is linked with doing the will of God.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so he brings before them the choice they can make now as believers.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와 연결됩니다. The one who makes the choice to suffer to do the will of God has turned away, or in the wording here, has ceased from sin.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Because with conversion, a change is expected.
이 그가 구원을 받을 때에 이러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And so verse 2 reminds us that he should no longer live the rest of his time in the flesh to the will of men, but to the will of God. 이제 그는 죄를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So with conversion comes a choice. 그리고 이 구원받는 순간에 이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I can now live my lif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or I can live it according to the lusts of men.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Now none of us knows how long the rest of our days are.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릅니다. This chapter brings before us truths concerning time. 이 장은 이 시간과 관련된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speaks of the time past. 지난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It speaks of the days that we have ahead of us.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In verse 7 it brings us to a crisis in time. 그리고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in verse 13 it brings before us a future time of glory. 그리고 13절에서는 이제 미래의 영광의 때를 말합니다. So we live in the present, conscious of the future. 우리는 미래를 염두에 두며 이 현재를 사는 존재입니다. We reject our past and we seek to live for God in the present.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을 이제 끊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존재입니다. And so we are exhorted here not to live as we lived in the past.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Now all of us live in a society that is trying to make us just like it is.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라고 압박을 주는 사회입니다. We feel the pressure to conform from our fellow schoolmates. 우리는 우리 학교 동료들과 똑같이 살 것을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The feeling to dress as they dress. 그리고 그들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To talk as they talk.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To do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We want to be part of everyone else and don't like to be different.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속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Again, we're reminded of the book of Daniel. 다시 한번 다니엘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In chapter 4, there were just 4 young men who were willing to refuse the king's meat. 이 다니엘서에서는 단지 4명의 소년들만 그 왕의 식사를 거절하였습니다. There were many other Jewish young men that were taken into captivity in Babylon. 많은 그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왔습니다. And you can just imagine the pressure that Daniel an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felt. 그 다니엘과 사드락, 그 3명의 친구들이 느꼈을 그 압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ll of their Jewish friends would be saying, "Why didn't you just go along?" 그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Why be difficult and why make things hard for everyone? 왜 어렵게 하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And so despite the pressure to conform and go along, they stood out. 그런데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행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And in chapter 3, when everyone else was bowing to Nebuchadnezzar's image, 3 men stood up.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오직 3명만 거기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hey would not allow what everyone else was doing to force them to do the same thing. 참으로 그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 따르도록 계속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You are going to have to stand out and be different at school.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학교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You will have to be different in the office where you work.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도 또한 사람들과 다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Your family will need to be different in the neighborhood where you live.
여러분의 다른 이웃들과는 다른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And he reminds us here that will lead to suffering.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It will lead to people misunderstanding.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오해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And we're told here that they will think it's strange that you do not do what they do. 그들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저희는 이상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y will think that you are strange. 그들은 생각하기를 너희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And so it may lead to people criticizing you.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비방하게 만듭니다. It may lead to reproach and shame. 우리에게 조롱과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But he says the Lord Jesus chose to do the will of God and he suffered. 하지만 여기서 기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And he says when you are faced with the choice, doing the will of God may well mean suffering. 만약에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선택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을 고난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He reminds us that however young or however old you were when you were saved, the days that were past were enough. You don't need to keep living that way. 여러분이 어렸을 때 구원받았던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구원받았던지 이제 구원받는 순간 이제 그 전의 삶과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And so he says, the rest of your days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ow the will of God is revealed to us in his word.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And you can just go through the word of God and look at some of the expressions about what God wants for my life. 이제 여러분이 다른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제 내 남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1 Thessalonians chapter 4 tells us one thing that is the will of God for our lives.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This is the will of God, even your sanctification, that you abstain from immoral things.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제 우리는 모든 도덕적인 악으로부터 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So could I appeal to young men and young women? 그래서 특별히 젊은 형제님과 젊은 자매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We live in a sexually saturated society. 우리는 그 성적인 범죄가 만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Sexual appeal is used to sell everything from automobiles to toothpaste. 그리고 이 성적인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부터 치약까지 팔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God finds moral purity beautiful.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적인 순결함을 아름답다고 보십니다. A young man or young woman who wants to do the will of God will live a life that is pure. 젊은 형제님, 젊은 자매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신다면은 이 성적인 도덕적인 정결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In the very next chapter of Thessalonians, Paul tells us again something that is the will of God.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He says, "Rejoice evermore,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This is the will of God."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So having a thankful spirit is the will of God for your life.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Don't be a complaining Christian.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Don't become an unhappy old believer. 그냥 불평하는 나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God wants us to be thankful every day of our lives.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매일같이 감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We could go through many other things that would detail for us the will of God.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세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In 1 Peter, it is primarily a life marked by holiness of life.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특징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That's where he began in chapter 1. Be ye holy, for I am holy. 그것이 1장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And so as you seek to live a life marked by holiness, it will be costly. 그리고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And then we come to that difficult verse number 6. 이제 어려운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is cause was the gospel preached to them that are dead.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Now, it was not preached to them when they were dead. 이것은 그들이 죽은 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He is referring here to believers who have been martyred or put to death because of their faith in Christ.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 gospel was preached to them so that they could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while they were alive. 이 복음은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전파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전파된 것입니다. To do the will of God, they likely paid for it by their lives being martyred.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 대가를 치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Men may have judged them in their bodies and put their bodies to death.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법대로 심판합니다. 그 육체를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But they had lived their lives in fellowship with God and had done the will of God.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So in these first 6 verses where he is exhorting them to do the will of God. 그래서 이 처음 6 구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He reminds them that they will have to suffer.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Some suffered martyrdom. 그리고 어떤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순교하게끔 하였습니다. Now, it is very unlikely anyone here will be martyred for being a Christian. 아마도 이 가운데 있는 분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것은 매우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It is possible, but it is not likely. 이것은 가능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So you may say then, we really don't suffer any persecution.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But actually, believers do suffer persecution.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을 받는 존재입니다. Let me just draw 2 scriptures to your attention. 여러분에게 성경의 2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 the epistle to Galatians, Paul speak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sau and Isaac.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에서와 이삭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He speaks of the fact that the one that was born after the flesh persecuted the one that was born after the spirit or Isaac. 육체로 난 자가 이제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And so Galatians tells us that Esau persecuted Isaac.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에서가 이삭을 핍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And when you go back to the Old Testament, here's what you find. 구약 성경에 가면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Isaac was born and eventually when he was weaned, Abraham made a great feast. 그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됐을 때에 아브라함은 큰 연회를 열게 됩니다. And when Abraham made a great feast for Isaac, we read that Esau mocked. 아브라함이 그 큰 연회를 열었을 때에 에서가 이삭을 희롱하였습니다. He didn't kill his brother. 그가 그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He didn't physically harm his brother. 육체적으로 어떤 해를 가한 것도 아닙니다. All it says is he mocked him. 그가 한 것은 단지 그를 희롱하였던 것입니다. The Spirit of God's commentary on that is that he persecuted his brother. 바로 그 일을 두고 성령께서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핍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So the mockery or the jokes from the people at school, God says that's persecution. 학교에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조롱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핍박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The people talking about you at work because you're a Christian, God says that's persecution.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핍박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And I don't want to minimize the courage needed for people who die for Christ.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그 믿음을
작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But sometimes living with day-to-day mockery and scorn is even more difficult. 하지만 실제로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조롱과 경멸을 견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But you can be certain that you are bringing pleasure to God as you live a life that is marked by holiness and by doing His will. 참으로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But he come then to verses 7 to 11 and notice now living for the welfare of others.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Verse 7 brings us four tremendous facts. 7절은 네 가지의 아주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There is a climax that is near. 그 절정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There's the challenge that we face.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 도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There is the call to watchfulness.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릴 것을 말씀합니다. And there is the command to pray. 그리고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That begins this section of welfare, of living for the welfare of others. 바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에 있어서 맨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When he says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he may be suggesting that it's only a little while until we are in heaven.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갈 때가 지금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Everything is moving according to God's calendar, according to God's timetable.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달력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Now he says we're nearing eternity. 우리는 그 영원한 순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We're nearing the other shore. 우리는 그 다른 해변가에 거의 다 온 것입니다. And it's as though he's saying don't get discouraged and give up.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he says in light of that you need to be sober-minded.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은 근신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We are creatures of extremes. 우리는 한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존재입니다. We either tend towards legalism or liberalism. 우리는 율법주의로 행하든지 아니면 이제 자유 방임주의로 행하든지 그렇게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Now the idea of being sober-minded is to be balanced. 이 근신하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Legalism is adding to the word of God. 율법주의는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입니다. Adding my rules and regulations to what God has said. 내 자신의 규칙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하는 것입니다. Liberalism is taking away from the word of God.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는 것입니다. Now he says, I want you to be balanced in your thinking. 이 사도는 너희들이 이 생각을 균형 잡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No extremism in your thinking. 그 생각 가운데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As you face suffering, as you face difficulty, stay balanced. 그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균형 잡힌 그 생각을 유지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Some will think God has forsaken us.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Others go to the other extreme and think God is punishing us.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he says, stay balanced in your mind.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정신은 균형 잡혀 있어야 됩니다. And then he says, I want you also to not only, I want you to be watchful. 그리고 또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And that carries the idea in its word, in its original word, of your mind not being carried away, not being intoxicated. 이 깨어있으라 이것은 우리의 정신이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Different things begin to carry Christians away. 많은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He says, don't be carried away with the thinking of the day. 어떤 하루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다 함몰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He says, stay balanced and stay clear in your thinking. 균형 잡혀 있어야 되며 그리고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want you to be a praying people. 그리고 또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Now, in light of the context,
it may be that we are to be praying for one another as we go through trials and suffering and persecution. 우리가 이 문맥을 보게 될 때에 이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And then he says, I want you to be marked by love one for another.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The word he uses is fervent love. 여기서 특별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idea of something that is red hot, something that is really on fire. 이것은 아주 뜨거운 불과 같은 빨갛게 달구어진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Now then he says that this love will cover a multitude of sins.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Now of course he is not referring to sins that need to be confessed, sins that the assembly must know about. 분명히 이 죄라는 것은 지역 모임 안에서 공개적으로 알아야 되고 처리돼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It is the idea of not exposing the sins and weaknesses of believers to the unsaved especially.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행한 그 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best Bible example I can give you is back in the book of Genesis. 이것과 관련된 가장 좋은 예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Noah had planted a vineyard and he drank too much. 노아는 그 방주 후에 그는 술을 취해 있었습니다. And it says that he was naked in his tent. 그리고 그의 장막 가운데서 벌거벗은 채로 있었습니다. Noah had 3 sons,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Shem, Ham, and Japheth.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Ham went in and exposed his father's nakedness. 근데 함은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것을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It says that Shem and Japheth walked backwards not to see it and covered their father's nakedness. 하지만 셈과 야벳은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뒤로 들어와서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We don't need to be talking about each other's failures.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We don't need to be emailing back and forth about people's faults and people's lapses. 다른 사람의 그 죄와 실수에 대해서 이메일하고 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He says, I want your love to shield as much as possible all of the believers. 이 덮는 그 사랑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do come short in many ways.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We all have weaknesses and we all fail.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며 그리고 모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But love will seek to minimize wherever possible. 하지만 바로 사랑이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n he says, on top of that, I want you to be marked as part of your love by hospitality one to another. 그리고 이 사랑에 더하여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So here to a persecuted and suffering people, there was to be love shown and there was to be labor expended for each other.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며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접대를 제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Part of their old life was banquetings and revelings. 그것은 방탕과 연락과는 다른 것입니다. Now they are to spread a feast for other believers. 이제 그 성도들에게 그러한 연회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Hospitality many times in the New Testament was taking in those who were persecuted and had no other place to go. 이 신약 성경에서 접대는 특별히 핍박을 받고 있어서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할 것을 문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But here, because it's hospitality one to another, it suggests a caring one for another within the same assembly. 그리고 또한 여기서 서로 접대한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그것은 한 모임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hospitality is a tremendous blessing to the people of God. 이 접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큰 축복이 되는 그러한 실행입니다. The strengthening of ties of fellowship. 그들은 그 교제의 끈을 더욱 돈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A place where believers can unburden their hearts and can get comfort and help from other Christians.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짐들이 다른 성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And of course, this is a ministry that mainly our sisters do. 주로 이러한 역할을 이제 자매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yet, it is a ministry that is of tremendous value to the assembly and to the people of God.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참 지역 모임 안에서 크게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되는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섬김입니다. Perhaps there's some young couple newly married here. 아마도 이 가운데 이제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을 것입니다. Or maybe some planning on marriage very soon. 그리고 이제 곧 결혼하기를 계획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Could I encourage you to make hospitality a very important thing in your lives?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이 접대가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You may say, but we don't have much to give. 여러분은 아마도 나는 많이 드릴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That is not the important thing.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You give what you have.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If you are giving to the Lord, I will tell you a secret. 참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다면은 여러분은 이러한 이것과 관련된 비결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ou can never outgive God. He will always give you back more. 참 여러분이 주신 것 이상 항상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돌려 주실 것입니다. So begin showing hospitality to other believers. 여러분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접대하는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Start by inviting those that no one else invites. 다른 사람이 초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먼저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re a younger believer, invite some of the older Christians in. 그리고 특히 젊은 부부들은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 will be very surprised what older believers can teach you as the result of their lives for God. 참으로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And so showing hospitality one to another is a way to encourage other believers. 이 서로 접대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격려하는 유용한 것입니다. He then comes to living and serving others.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And so in verse number 10, he brings us to the subject of spiritual gifts. 이제 10절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 chapters in your New Testament are given to us to deal with the subject of spiritual gifts.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4군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 of them are chapter 4 and 2 of them are chapter 12. 그 중에 2군데는 4장에 있고 그 중에 2군데는 12장에 있습니다. In Romans chapter 12, we are told that God is the giver of the gifts.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In 1 Corinthians chapter 12, we are told that the Spirit giveth as he wills.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In Ephesians chapter 4, we are told that the risen Christ dispenses gifts. 그리고 예배소서 4장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here in 1 Peter chapter 4, we are reminded that we are stewards of the manifold grace of God.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직이라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So the entire Godhead is involved in distributing gifts for a local assembly and for blessing. 참으로 이 은사와 관련돼서 삼 위의 모든 하나님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 지역 모임의 축복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So we are reminded of the source of our gifts. 우리는 이 은사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That should immediately banish any thought of pride or any thought of rivalry. 우리가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시기심이나 또한 경쟁심이 즉시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The words we have read here reminds us that grace has imparted it and glory for God is its purpose.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은사의 사용의 목적인 것입니다. Let me remind you that the passage says, as each has received. 그리고 이 각 부분에서는 누가 그것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That means you sisters have received some role to play in the local assembly. 여기서 각각 은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도 이 지역 모임을 섬기는 은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You brethren, as young as you are, God has given you some ability that you can use for Him in His service. 그리고 형제님들, 아주 어린 형제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각각 주셨다는 것입니다. It is very encouraging to notice what Peter says here in chapter 4.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큰
격려가 됩니다. He tells us, as we have received the gift, minister the same one to another.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라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This tells me of the scope of my responsibility. 이것은 내 책임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I am to minister whatever God has given me to do.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I am not responsible for another person's gift.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행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There are brethren I know, and I would love to have the gift they have, their ability to preach the gospel, their ability to teach. 저는 제가 어떤 형제님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But I am not responsible for what God has given them.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I am responsible for whatever God has given me.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So he says, as you have received the gift, minister the same one to another.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서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But you notice he says to minister the same one to another.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 서로 봉사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A gift is given to an individual to be a blessing to other people. 이 각각 받은 은사는 다른 성도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Perhaps we should stop and define what a gift is.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Now this will seem a bit long, 이것은 좀 길게 다뤄야 되는 주제입니다. but it's difficult to shorten it. 짧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It is a supernatural ability given by God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at conversion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to be developed by a believer, 그리고 신자들에 의해서 그 은사가 개발됩니다. to be a blessing to other Christians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for the glory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Now, natural ability is not spiritual gift,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재능은 이런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but God provides natural ability with a view to the spiritual gift He is going to give.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자연적인 재능을 또한 주셨습니다. So there are brethren and sisters among you who have tremendous intelligence and great minds.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놀라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God has given them that because He intends them to become students of His Word when they get saved.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학자가 되기 위하여 그 재능을 염두에 두고 주신 것입니다. So all of our natural abilities are things that God has given us with a view to the spiritual gifts He will give at conversion.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재능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성령의 은사를 염두에 두고 미리 주신 것입니다. So we are to minister to the same one to another.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Your usefulness in the assembly is to be a help to others in some way. 여러분의 지역 모임 안에서의 유용성은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But then he tells us that we are to do it as good stewards of the manifold grace of God. 우리는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강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라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Now the idea of being a steward is that God has committed something to my hands that I am responsible for. 여기서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인가를 맡겨 놓으셨다는 것이고 이제 그 맡겨 놓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And along with being responsible, I am accountable and will have to answer to Him for what I have done with it. 그리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And of course that brings us to the thought of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At that occasion we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whatever sphere of responsibility God has given us.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4 tells us he will judge my motives in my service.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나의 섬김의 동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We're reminded as well from 1 Corinthians chapter 3 that likewise he will judge the materials I have built into the assembly.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내가 지역 모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recall he speaks of the wood, hay and stubble that will be burned up. 집과 풀과 나무로 된 것은 다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Romans 14 tells me the manner in which I have treated other believers will be judged.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2 Timothy 2, the methods, 네. how I have done it.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행했는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And so we are reminded that stewardship is a very, very important thing.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이 청지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4, Paul says, it is required in a steward that a man be found faithful.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it is not how successful we have been.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It's how faithful we have been.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행했는지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Now that is very encouraging.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격려가 됩니다. Maybe there's a sister here and you feel there's very, very little you can do. 이 가운데 있는 자매님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은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God has not given our sisters the public gift of teaching or preaching the gospel. 물론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책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And so perhaps you feel limited and feel that all you can do is show hospitality and witness to your neighbors. 참으로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작다라고 느끼시며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접대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And you think of the evangelist and the teachers and think of the great reward they will get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그리고 이제 전도자들이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말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ut your thinking is all wrong.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God will not reward gifts.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Because God gave us the gifts. 왜냐하면은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What God will reward is faithfulness with the gift He has given.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행했는지를 보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That means the sister who has faithfully done what she has been called upon to do could get the same reward as the evangelist who is doing what he was called to do. 만약에 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완수하신다면은 참으로 전도자들에게 그 주신 그 일을 완수한 전도자들이 받는 상과 같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You recall in the parable in Matthew 25 of the pounds.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를 알고 계십니다. They were given different quantity. The rewards were the same in both cases. 그들은 이제 다른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모두 같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In both instances, whether the one who had been given 5 talents or the one who had received 2, they both used it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그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행했습니다. And the Lord said the same thing to both. 이제 주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Thou hast been faithful in a few things, I will make thee ruler over many things. 이제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They both received the same reward. 그들은 모두 같은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So could I just encourage young believers, older believers, and all of us, whatever God has given you to do it. 이 가운데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충성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Let me give you one example of something older believers can do.
이제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Now, none of you are as old as I am, but someday you might be. 이 중에 어떤 분들도 저만큼 나이 드신 분이 없어 보이지만은 여러분도 그 나이가 될 것입니다. And even older believers can do something.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There is the ministry of encouragement, which is so desperately needed among Christians. 그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일은 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For older believers to encourage younger believers.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서 젊은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There's a lovely example in the Old Testament. 이것과 관련된 아주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And it concerns Naomi and her daughter-in-law Ruth. 그것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Naomi may have started out poorly and discouraging Ruth. 그 나오미가 이제 그 룻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But eventually Naomi is seen encouraging and guiding and instructing Ruth.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결국에는 그 룻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Ruth is joined to Boaz. 그리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As a result of the marriage, a child is born. 그리고 그들의 결혼으로 이제 아이가 나게 됩니다. And all the women in the town rejoice. 그리고 그 마을의 모든 여자들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And say there's a child born to Ruth. 이제 룻에게 한 아이가 났다. No, they don't say that.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They say there's a child born to Naomi. 그 아이가 나오미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Naomi got credit for the child. 그 나오미가 그 아이를 낳게 된 그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As a result of her encouragement and instruction, that union took place. 그 나오미의 격려와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결혼이 이끌어지게 된 것입니다. And Naomi got credit for the fruit. 그래서 그 나오미가 그 열매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You may well give encouragement to some young believer. 여러분은 이와 같이 젊은 성도님들을 잘 격려해 주실 수 있습니다. And that young believer may go on to serve the Lord and do wonderful things. 참으로 그 젊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격려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참 놀랍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And you may find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that you will come in for some of the honor from that person's service.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격려로 말미암아 하게 된 그 젊은 성도님들의 그 일에 감사를 또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And you can let your mind range through the Old Testament.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의 그러한 예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ad about Jonathan strengthening David's hands. 참으로 조나단이 그 다윗의 손을 굳게 하였습니다. Of Ebed-Melech encouraging Jeremiah despite the dungeon. 그리고 예레미야를 그 어두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격려한 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Of those three men that brought food to David when he had to flee from Absalom. 또한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 있을 때에 그에게 떡을 가져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And so the ministry of encouragement is something which is open to every believer. 참으로 이와 같은 격려의 사역은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I think that and the ministry of prayer is something that any believer can engage in no matter how inadequate you may feel.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참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과 위치에 있든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임을 보게 됩니다. But Peter also reminds us of the standard to measure any gift. 이제 베드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측량할 것을 말합니다. He says, if any man speak, let him speak as of the oracles of God.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Now that is a tremendous standard for a person standing where I am standing.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기준입니다. That means that I am telling you what God would tell you if he were here. 어떤 사람이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the man that stands here is in a very, very solemn position.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This can be a very lonely place. 이것은 아주 외로운 장소입니다. And we have this tremendous standard to do whatever we do the way God would do it.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듯이 또한 봉사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Even the point of hospitality. 또한 접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n 3 John, John the Apostle is writing to a young man called Gaius. 요한 서신서에서 사도는 이제 젊은 가이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Gaius is encouraging and helping preachers that are coming through, and he's showing them hospitality. 가이오에게 이제 그를 방문하는 이제 전도자를 접대하고 그를 섬길 것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And John tells Gaius that what he is doing the way God would do it. 그리고 이제 가이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He was doing it worthy of God.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러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So whatever service God has given you to do, the standard is very high. 여러분이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기준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To do it as though you were doing it for God.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To do it the way God himself would do it.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And he reminds us here in this doxology to do it for God's glory.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송영으로 이 부분을 마치고 있습니다. Now just very quickly for young believers. 이제 젊은 분들에게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 would love to know my gift and my usefulness in God's assembly.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역 모임에서 유용하게 쓰임 받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How will I know how I can serve God and what God has given me to do? 그런데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은사로 주셨고 어떻게 섬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When the Lord Jesus called fishermen that he was going to make gospel preachers, the first thing he said was, "Follow me."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이제 전도자로 삼으실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르라라고 맨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So before worrying about what gift do I have, the first thing is follow Christ. 그래서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고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That means to bow to his word.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Am I baptized? 내가 침례를 받았는가? Am I gathered with the Lord's people?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고 있는가? Are there wrong associations I have to end? 내가 다른 잘못된 친구 교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 끝내야 됩니다. Are there things I have to adjust in my life? 그것이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How can I become more like the Lord Jesus and follow him?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He said, "You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what I want to make you."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So if you concentrate on following Christ, he will make you what he wants you to be.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But having said that, be aware of what needs to be done.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해가는 가운데에 이제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항상 민감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How can I be a help in the assembly? 이 지역 모임 안에서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Be available as you see the need arise. 그리고 이러한 필요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Don't tell yourself later on I'll have time to do it. 내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길 바랍니다. Be active and do it.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And so in those little ways, God will bring you to what he has for you in your life. 바로 이러한 작은 걸음걸이를 이용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Let me come then to the final section, living for the world to come. 이제 마지막 부분인 장차 오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e says, here's what you can expect. Don't think that suffering is foreign to the Christian life.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he tells them that as you suffer, you are increasing your capacity for joy when Christ comes.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릴 그 능력이 더욱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So we are
being given an insight here into one of the reasons believers suffer.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의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한 측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Suffering actually increases our capacity for joy. 고난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능력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You may say, I don't quite understand that.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Ask anyone who has been in pain how wonderful it is to be without pain. 여러분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Those of us who have known very little physical suffering take our good health for granted. 참으로 어떤 육체가 건강해서 그러한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ut someone who has lived with pain and then gets relief enjoys their health much more.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가 그것이 이제 완쾌가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은 정말 큰 것입니다. In the same way, those that know suffering for Christ will have a greater capacity for joy when he comes.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에 참으로 그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그 능력은 더욱 큰 것입니다. And so in verse 13 he reminds them that when Christ comes in his glory and is revealed to the whole world, you will also find joy in that day.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Now he tells them that you may experience reproach as a Christian. 여러분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Men will persecute and reproach you. 사람들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또한 욕을 할 것입니다. And if that happens, he says, don't be ashamed.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He refers here then to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sting upon you. 그리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And as I mentioned, it reminds us of the three Hebrew slaves, Hebrew servants in the fiery furnace.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 가운데서 그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nd when Nebuchadnezzar looked in, he saw one like the Son of God walking with them. 느부갓네살이 그 광경을 보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Divine persons linked with those who were suffering in testimony for God.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증거로 인한 고난 가운데에 함께 있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Because eventually he tells us what is going to happen. 이제 그는 이제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Judgment now must begin at the house of God. God will chasten us now in this life. 그 느부갓네살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But then he reminds us, what shall the end be of those that obey not the gospel? Verse 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Verse 18, he is not saying that the righteous are scarcely saved, the idea that they are just kind of getting into heaven by just with difficulty.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겨우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의미가 아닙니다. It cost God everything to bring us to heaven.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가게 하기 위한 모든 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And so he says, in contrast to that, where will the ungodly appear? 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what he's emphasizing is that the brevity of the time of suffering and the eternity of glory that lies ahead.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은 잠시이며 그리고 우리가 앞두고 있는 그 영광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he's saying, I want you to think right as you enter into a fiery trial. 베드로는 이 불시험을 겪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이 바르게 생각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Now I must be honest with you. 제가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 I am speaking here, I am thinking in my mind, I do not want a fiery trial.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제 자신도 이 불시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It is very easy to preach about these things. 참으로 이 불시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To endure them is something totally different.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But he says maintaining an eternal perspective puts everything into its right place. 하지만 이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And so he tells them at the end what will enable them to endure the trial. 이제 그로 인해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y are suffering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며 그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You recall the chapter began those suffering because of the will of God. 우리는 이 장의 처음 부분에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았습니다. Now they are suffering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they are to commit themselves.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고난입니다. That is an echo from chapter 2. 이것은 2장에 대해서 다시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That the Lord Jesus Christ committed himself to him that judgeth righteously. Verse 23. He committed himself to him that judgeth righteously. 이제 2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as a result, they are to commit themselves here to a faithful Creator.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Now look up the 5 mentions of the word Creator in your Bible. 여러분이 이 5번에 걸친 조물주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게 될 때에 In Ecclesiastes 12:1, he is the source of all life, and we need to give him what he deserves. 전도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께 모든 것을 합당하게 드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In Isaiah 40, Jacob was the nation of Israel was complaining that their way was hid from God and God had forgotten them.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로 말해지고 있는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잃어버리셨는지를 이제 원망하고 있습니다. In verse 28, God says, "Hast thou not known? Hast thou not heard?" And he speaks of himself as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참으로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 있는 내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내가 듣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He is the sovereign who is concerned with his people's welfare.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모든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Nothing hid, nothing forgotten.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려지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 것입니다. In Isaiah 43, he speaks of himself as the creator again. 이사야서 43장에서 다시 한번 조물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And in that chapter, it's not so much the sovereign, but he's the savior of the nation. 43장에서는 이제 그 나라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Romans chapter 1, Paul condemns the idolaters who worship and serve the creature more than the creator.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피조물을 창조물보다 더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And here we are reminded those who suffer can find security in a faithful creator.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 조물주 안에서 그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one who created body, soul, and spirit, they can commit their souls to him as they suffer. 참으로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께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d so this chapter that deals with the will of God and choosing to do the will of God, even if it means suffering, it ends by telling us of a creator who has only the very best in mind for our lives.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May God give us each the grace to make the right choice in life.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각자가 우리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To seek by His grace.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To do His will, whatever the cost may be. 참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There is only one thing. One thing is more costly than disobeying the will of God.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The one thing that is more costly than doing the will of God is not doing the will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You will lose the reason why you were saved in this life.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인생 가운데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And you will lose eternal reward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God intends us to live the rest of our days in the flesh to the will of God.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May God bless His word.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